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의 일문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영화롭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분 중에서 구약에서 제사,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벨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은 그 아담의 죄성을 다 갖고 태어났지만 항상 그 아담이 제사 드리는 모습과 아담의 그 가죽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것을 왜 아버지가 저렇게 입고 계실까? 아버지가 왜 저렇게 제사를 드릴까? 하면서 결국 아벨은 그 가죽 옷에서 생명과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아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양으로 드리게 된 것이고, 그것을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렸던 예배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이상이나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잘 몰랐잖아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한순간에 이제 바뀌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다 한 마음으로 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또 떡을 떼고 집에 가서도 항상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두렛돈 가부가 있습니다. 이 두렛돈 가부는 사실 작은 돈이지만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돈이 많았던 그 부자들이 내었던 그 헌금보다도 그 가난한 여인이 가져왔던 그 두렛돈 헌금을 보시고 더 많이 냈다, 저 여인이 더 많이 됐다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두렛돈 가부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기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렸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또 여인인데 그것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세 남매가 있죠. 죽은 나사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들인데, 이 마리아는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항상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 6일 전이죠. 그러니까 엿새 전에 그 값비싼 향유라고 그러잖아요.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이렇게 뿌려드리면서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아드린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것, 자기한테 그 여인한테는 가장 귀한 것이었죠, 그게.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예수님께 다 바치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다 공통점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먼저죠.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 가볍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주일에 하는 모든 봉사는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써서 일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다 태웠잖아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만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들은 그거 다 태워버리고 남는 것은 오로지 향기로운 냄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흠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없이 내가 형식으로 하고 누가 하니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것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것이라는 뜻이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내가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이었잖아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한 역사를 보면 거의 모세서부터 그 이제 바벨론 들어와서까지 그 기간이니까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어진 시예요. 그래서 이 시들 중에는 항상 이게 찬양 때 들려지는 노래들도 있고, 그래서 이 150편의 사실 시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편을 또 다른 말로는 찬양의 노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목동과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또 그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목동과 양은 그 관계가 엄청 가까운 관계죠, 사실은. 그래서 이 목동을 보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보면은, 목자는 양의 일상생활 전체를 관할하죠. 이 양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생명까지도 다 돌보는 그런 사람이고, 또 양은 이러한 목자한테 순순히 따를 때, 그럴 때만 평안하고 이게 평안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약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또 우리를 그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이 시편은 어쩌면 다윗 평생에서 봤을 때 가장 본인이 이렇게 일생을 살아와 보니까 이러한 시가 정말 저절로 나왔었던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양은, 지치고 목마른 양은 풀밭에다만 갖다가 놓고 시냇물가에만 갖다가 놓으면 그냥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생시킨다는 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다 죽게 됐어도 양들이 다 지쳐서 이제 그래도 이 풀밭에만 다 가놔두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 그 생명이 솟아나듯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 우리를 거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노래하는 시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편의 또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지팡이나 막대기는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항상 다윗의 마음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그곳이 천국인 거고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렀었던 사람이 다윗이 으뜸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본문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윗의 제가 그 시 중에서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기뻐하는지, 우리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교에 잘 붙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잘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근데 다윗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죽게 돼도 또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막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어도 또 그런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이 하나님한테 기쁨의 찬양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편의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다윗의 시만 좀 뽑아봤어요. 시편 5편 11편을 보면 이것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이제 지은 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11절 보겠습니다.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피하면서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실 불평불만이 더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겠는데 시편 여기는 9편입니다. 9편의 2절. 시편 9편의 2절은 나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되게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또는 이 나의 대적들은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악들을 내가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항상 감사했던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사실 여호와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는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악을 물리칠 때도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적들을 물리칠 때조차도 그 대적들이 다 넘어진대잖아요. 주 앞에서. 그럴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울왕한테 쫓겨가서 막 블레셋으로 갔을 때도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다윗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렇게 시편을 한번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일생의 체험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목동이었다가 이렇게 30세의 왕이 되면서 쭉 70세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 자기 일생을 쫙 돌아다 보니까 항상 여호와의 축복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감사의 시를 노래를 한 것이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다윗을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시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블레셋의 이게 싸움이 있었잖아요.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럴 때 골리앗하고 싸웠던 그 다윗을 사실은 저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돌팔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의 이마에 쳐가지고 이겼다. 이것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다윗의 나이가 13살인가 15살인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근데 뭐라고 외치고 가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고 하면서 가잖아요. 예, 그들이 여호와를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무기도 없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고 외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면서 달려가서 결국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셨을 때 사실 다윗은 형제 중에 맨 끝이었잖아요. 8번째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이 결국 여호와가 사울을 이제 버리고 이제 다윗을 이렇게 취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새의 아들들한테 갔을 때 사무엘도 사실은 하나님한테 합한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쫙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너무 준수하게 생겨가지고 저 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아니다 하시고 결국 더 다른 아들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결국 그때 양떼를 치고 있던 다윗을 이제 왔을 때 그 얼굴을 보니까 눈도 빼어나고 얼굴도 붉고 또 아름답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리 쪽이거든요.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 진리의 성령님이 가시는 그곳, 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한테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평생을 보면은 맨날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다음에 물리쳐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분주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볼 때도 마르다는 뭔가 맨날 분주하잖아요. 뭔가 맨날 근심하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평안해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런 비싼 하늘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순순하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또 기쁨으로 하는 장면 중에 또 하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여호와의 궤에 있었잖아요. 법궤를 이제 블레셋한테 뺏겼을 때 그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다가 한 번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예, 실수를 해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한번 벌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오베데셀 집으로 이제 그것을 법궤를 두고 그걸 무서워서 가져오질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방법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것을 이제 가져온다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에 다윗이 결국 실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것을 다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좋아하면서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 자체가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시편은 150편은 항상 우리가 묵상 가운데 소리내서 그냥 내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읽으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송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찬양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보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목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편 23편이 나왔던 그런 배경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내가 양이 돼서 내가 시냇물을 찾고 풀밭에서 물을 먹듯이 내가 항상 그러한 내가 어떤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기 함께 계실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왕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단연 솔로몬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듣고 그랬지만 결국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의 이 언약된 관계 이러한 속에서 결국 그러한 아버지를 보면서 솔로몬은 자라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아까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더라도, 그 곳까지 가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곳에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내가 멸해주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시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이때 다윗의 시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시로 다가올 줄 알고, 이 또 다윗의 시는 나머지는 또 어떤 시가 있냐면은 그 고라라고 해서, 고라 자손이라고 해서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하나님이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또 이제 그 자식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고 또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렇게 목회자 같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이 레위인이 쓴 시가 또 있어요. 이 이제 시편 중에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42편 위에 보면 제2권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쵸? 시편, 예, 제2권이라고. 시편은 사실 150편이지만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하면은 5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래서 그 5권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2권 중에 42편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라자손,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송도 같이 불렀었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4절 보겠습니다. 42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래서 이 고라자손 레위인이었던 사람이 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니까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이제 이렇게 1년에 3번씩 이렇게 왔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때 자기가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했었던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다 이렇게 시중 들고 했었던 것이 자기 평생에 그것이 가장 기쁨이었고 가장 감사한 것이었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회고를 하면서 이 시를 쓴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한 절반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레위인들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 또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도 있고 또 작자 미상의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이것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떠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읽기를 또 권하는 부분이 바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런 상했던 마음들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윗도 다 그랬을 때 썼던 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또 식구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감사도 드려봤어요. 제가 이제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를 드려요. 그것도 기쁘더라고요. 이게 먹지 못했다가 먹으니까 기쁘고 건강을 잃었다가 우리가 건강을 찾아도 기쁘고 항상 그래서 나에게 어떤 건강을 잃게 하셨다거나 나에게 어떤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났을 때 그 기쁨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평생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아팠다가 나아지면 그때서야 그 건강의 기쁨을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일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1절을 보면 그것이 내 자신을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를 하면서 번제와 소리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화제를 이렇게 다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내 몸에 있었던 어떠한 내가 서운했던 것이라든가 미워했던 마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태워가면서 다 태워서 내가 정말 향기로운 것들, 성령의 열매들만 그러한 것들이 내가 남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어떤 마음에 그런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물을 드린들,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와 기쁨, 그리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도 누구나 다 맨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냥 내 것이냐,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기름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동물을 잡았을 때 그 기름이 내장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다 띄는 것 자체가 정성입니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벨은 본 거거든요. 앉아가지고 다 아버지가 그걸 띄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걸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나한테 잘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봤을 때 내가 누구한테 주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기쁨이 됐어요. 줄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지 내가 이걸 주는 것 자체가 내 것을 뭐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제일 되는 이 목적에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나를 산재물로 드려서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이 돼서.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마음들이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마음들이 또 같이 함께 나눌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났을 때조차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정말 감사와 기쁨을 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주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이 성경을 주셨고 또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주는 훈련을 해서 점점 더 큰 것까지 줄 수 있는 그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또 기쁨으로 우리 행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저희 자신을 산지물로 드려질 때 아버지 또한 그 기쁨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를 드립니다.